그래서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지난 작년 연말쯤에서는 또 여러 교회 행사가 있어서 또 강론을 중간에 또 쉬어서 약 한 달 만에 또 강론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게는 늘 위로의 서신이어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정통교회는 또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단지 한국 교회는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도 많이 해야 계룡산 같은 데 가서 3년 동안 기도해야 받는 편지라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가 있던 터라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절이 생겨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성경도 없고 요한계시록처럼 분명한 성경도 없습니다. 잠깐 제가 너무 이게 3장 마지막 장까지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1, 2부 정도의 지금까지 양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1장을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나누었는데 1장의 전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록 혹은 계시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물어보지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거리시는데 답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계시를 해서 이 계시의 전체 내용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계시를 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증거되기를 원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누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계시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1장 그 중반부터는 그러면 계시의 주체이시고 계시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럴 때 중반에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서 죽었다가 먼저 살아나신 이로써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1장 중반입니다. 1장 후반에는 위험한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7금초대를 다니시는 그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7별은 우리 땅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7금초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을 주고 계시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해 두었습니다. 2장 3장에는 바로 그 7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7교회는 실제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주에 속해 있는 7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7개의 교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주구상에 장차 있을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예표적 성격입니다. 7이라는 수가 원래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 혹은 12 혹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표현해서 어떠함을 풍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안에 이제 나누면서 오늘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2장에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에 쓴 주님의 편지 글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놓고 또 이렇게 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꾸중만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데 그 대표적인 꾸중이 뭐냐면 15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내가 일단 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뭐냐면 행위가 뭐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뜨겁지도 않는다. 다 안다. 그러니까 꾸중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말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든지, 그죠? 보통 이 말씀이 거의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때려 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으로 많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은 뭐라 그래 되었냐면 라오디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내용이 참된 증인과 충성과 참된 증인이 아멘의 내용으로 소개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증인이며 진실된 사역을 했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까 제가 1장에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에서 어떻게 다니신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하신다.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하실까요? 일곱 금초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1장 설교하면서 7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는 뭐죠? 네? 예, 그렇죠. 7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서 여전히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있다. 한쪽은 충성이고 한쪽은 참된 증인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참된 증인으로도 살지 않고 그리고 또 참 충성되이 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때려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열심히 라오디아 교회가 믿고 있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도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충성도 없고 진실됨이 없다는 말은 아주 교회의 심각한 위험성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좀 생각할 건데 그 답은 아마 유추해 보건데 17절과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1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누가? 아니, 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표현하신 말인데 요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스스로 뭐라 말하냐면 나는 됐다, 나는 부자라, 나는 풍요롭다, 난 잘 산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누구를 잘 믿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는 대단히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는 주 100년경이에요. 96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AD 100년이라 합시다. 근데 AD 60년경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40년 전에
이 라오디아의 지역에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실제 라오디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도시가 많이 흔들려서 그 고베시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많이 이렇게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 집권화 됐을 때 중앙 정부에서 그 도시를 건설할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라오디아의 지역 이 사람들이 워낙 세금이 많고 부자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라오디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없고 건강하고, 이게 무엇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고요?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지금 주님이 뭐가 빠졌다고 말합니까? 진실과 충성이 빠져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들은 잘 먹는 것, 건강한 것, 풍요로운 것, 사업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것을 무엇과 비례해서 생각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일반 종교성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기륭 화복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이 라오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시간상 찾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사건이 나오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그 노래에도 등장하는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먹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인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을 뭘로 만들면 좋겠다? 임금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임금으로 만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재미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도망을 다녀요. 도망.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때 이 예수님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건너갔는지 수천 명의 사람이 건너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천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까닭이 표적을 보고 표적의 의미를 위하여 따라온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먹고, 그렇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표적의 의미를 추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영생을 너희들의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과 건강과 사업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정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으며, 이 세상으로선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얻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른 것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왕이 행차를 하게 되는데 행차하다가 거지를 딱 봤어요. 거지. 근데 그 거지가 한 푼 주십도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때 보통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마 관료를 시켜가지고 조금의 돈을 주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거지에게 너 내 마차 타라. 내가 너를 오늘부터 아들 삼겠다. 그러면 그 거지는 갑자기 거지에서 뭐가 됐죠?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안락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오디아의 교회에 비춰본다면 그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1980년대 80년대죠? 소설과 영화로 유명했던 혹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과 영화를 아세요? 네.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원래 그 실제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30대에 알 수 없는 변명에 의해서 실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30대에 실명을 했어요. 알 수 없어. 왜 실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참 방황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실명한 다음에 맹인 선교회와 맹인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맹인들에게, 소경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 과정을 다룬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고 그 소설이 바로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이제 있었냐면 이게 이제 점점 의학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이 눈이 뜰 수 있다는 거, 눈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돼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까 수술을 받자 그랬습니다. 신경만 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목사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잘 아시죠? 왜 거절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눈 멀기 전까지는 난 목사의 아들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천국에 있는 건 믿지도 않았는데 실명이 되고 나서 눈이 멀어서 그제서야 어떤 눈이 떠졌다고요?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다음에 육신의 눈이 감겨있는 자들에게 나도 영의 눈을 띄워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갖고 그 사역을 여태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육신의 눈을 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그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참 이게 전 신앙이라고 봐요. 어떤 게 신앙이냐면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것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 믿음과 은혜와 충성과 진실된 내용이었죠.
라오디아에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라오디아의 성도에는 잘 먹는다, 잘 산다, 내 아들이 성공했다, 내 딸이 좋은 대학 갔다, 이것이 곧 누구를 잘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상은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이 16절 보세요. 17절이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실상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풍요가 실상은 너희들의 빈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솔로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체가 빈곤인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 속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쓰여지는 어디서 많이 이 말씀 쓰여집니까? 뭐 할 때 많이 쓰여지죠, 이 말씀이? 전도. 근데 전도할 때 이런 말씀 쓰여지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이런 말씀 쓰여지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7 금촛대인 그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라오디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집 밖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라오디아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왜? 왜 그러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과 자기가 잘 입고 자기가 잘 먹고 내 딸이 잘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문 안에 있는 게, 심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신다고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없이 나를 부르고 너희가 수없이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수없이 나의 이름을 불러 주님 노릇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립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는 너희들이 주가 되시길 원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 지금도 아멘이시여 충성되시여 진실된 증인으로 그런 노릇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다, 그거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그 맨날 그러면 거지처럼 살고 맨날 그러면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져. 제가 이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는 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솔로몬이 세금 거두올 일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을 수입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700명, 1000명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가 하지 않아도 그 나라와 그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솔로몬 뭐만 하면 되지요? 율법책을 옆에 복사해 놓고 열심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받
받길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지요.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것 없으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심령을 뭐하고 계시죠? 제발 열어달라, 제발 열어달라 그러신다고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배열하는 순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배열했냐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수없이 우리 가운데 무너집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 그걸 원하신다고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할 때 뭐라 말하죠?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증인돼서 뭐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답니다. 살아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모든 나라의 머리로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서 우리를 붙잡고 교회 사제를 다니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의 자녀 삼도록 애를 쓰신다지요. 그럼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 2장 읽을 때 한번 이 말씀 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뭐 하라죠? 이거 언제 많이 등장합니까? 이거 재직권신 예배 때? 예, 또 언제? 임직파 받을 때 다 사기치는 겁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진실과 충성된 증인 역할을 정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왜? 죽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장부터 뭘 보여주죠? 우리 다음 주부터 확인할 것인데 4장부터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요. 하늘의 세계. 한번 4장 보세요. 4장 제목이 뭐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멋있죠. 그 하늘에 뭐가 있다고 5장 윗부분에 제목 뭐라 됐죠? 책과 어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쭉 하늘을 보여주는 거야. 봐라. 너희가 여기서 예수님처럼 살면,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충성하면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겁먹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억울하세요? 이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장부터 너희가 죽은 게 아니다. 하늘을 봐라 하고 하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불교가 추구하고 많은 종교가 추구하는 기륭화복,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적절히 알아서 해결해 줄 걸 믿고, 아멘, 확실히 믿고 그거에 대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분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인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흉내내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신 그 성품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열매를 매일과 같이 증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된 성도로 믿음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 마음 밖에 계신 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기에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 모여 있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자들이지만, 과연 라오디아의 이게와 같은 그런 면이 없는가를 조심히 살펴 말씀에 주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덕목을 갖추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운 차원에서 전하고 가르치며 통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비록 발과 손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민과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하시고, 지금의 고민과 지금의 애통과 지금의 절망이 당장 그 답을 지금 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을 축복하시되 이 모든 자리가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증거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 또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